오늘 본문에 키워드 중심 단어가 많이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중심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치되는 단어가 모든 사람 아닙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 또 때로는 많은 사람 이런 표현으로 역시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본 성경에는 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 일부인 많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많은 사람 나오면 그 앞에 그자를 넣으셔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행동의 원리, 이 말은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 공동체, 동일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코로나 경험했죠. 코로나의 피해 직접 간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한 번의 감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요셉 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때문에 국가 전체가 그 기근의 위기를 잘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내 기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은 죄와 심판과 정죄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시작되고 누구도 태어나면서 살려고 태어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겠죠. 세상 종교, 철학, 무슨 교육, 의술, 과학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미리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기 위해서는 죄를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짓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 그 바로 다음 사람부터 모세 그 직전까지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죄로 규정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죽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본인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밑줄 그어주시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죄와 심판, 정죄,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질병, 불행, 절망, 신음, 저주 이런 것들은 부산물로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것들만 먼저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나와 있습니다. 16절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죄와 죽음 사이에 많은 문제들, 고통들, 또 시련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크게 적게 경험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대면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판단받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아담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직면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역시 죄인이 될 것이고 죄인이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독단적으로 서도 죄인이 되고 죽게 된다면 어차피 그런 결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죄인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역시 내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15절부터 19절까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심판과 또 정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 반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고 선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로 계속 의 들으셨죠? 의로 인정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는 그 칭의 이신칭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후반부 예수님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예수님 대조되는 걸 다른 색으로 좀 구분을 했어요. 1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여기도 그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7절 두 번째 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8절 첫째 줄 뒷부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멘. 19절 뒷부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어떤 많은 사람입니까? 그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나도 포함된, 나 같은 것도 포함되시면은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럼 아담이 모형, 그림자, 표본이라면 예수님은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한 부활이 오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땅의 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담의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왕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무슨 공해가 있겠습니까? 매연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먼저 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열악한 환경, 사막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환경,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담은 낙원을 빼앗기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 십자가에서 흉악범에게조차도 낙원을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낙원을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족보로 시작하면은 소망이 없죠. 그래서 구약 마지막 절을 보면은 저주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반복되는 후렴, 우리 찬송할 때 후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죠. 아담 족보에서 후렴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900년 이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예수님의 족보의 후렴은 무엇입니까? 낳고 생명을 낳고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심 단어,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 보셨죠?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담 대 예수님. 그런데 감히 아담이 예수님에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단어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더욱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 전반부에
9절, 10절에도 더욱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끝에 더욱 넘칠 것입니다. 더욱 나오죠? 보십니까? 17절에도 끝에 보면은 더더욱 영어로 보면 how much more, 심지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주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대치해서 비교하지만 사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더욱이라는 단어 본문 3번 나오는데 이 더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더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아담 속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값이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 있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데 아담 때문에 본 피해는 우리가 어떤 누구 때문에 볼 수 있는 피해보다 가장 큰 피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본 피해는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혜택은, 그 복은 그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예를 들면은 마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마이너스 1000억이라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은 플러스 1000억 곱하기 1000억 계속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이 더욱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담이 한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도 그때 그 시절 그 장소에 아담이 되었다면 그 아담이 했던 짓은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은 그 자리에 주어진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죽일 수 있는 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죠? 그죠? 아담이 한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비유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울창한 산에 그 모든 나무를, 아담이 한 일은 그 나무를 다 태워서 그 산을, 빡빡산을 만든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완전히 잿더미가 된 산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울창한 큰 푸른 산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산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에 모든 나무를 태우려면은 그냥 성냥에 불 거가지고 탁 불 붙이면은 바람 따라서 모든 나무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다시 나무를 다 심고 푸른 산으로 만들려면은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 씨나 아니면 나무를 심고 물 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로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더욱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의 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담의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의 DNA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이고 집합적이고 완전히 도배금을 이룹니다. 근데 아담과 여러분 개인과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 교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물론 대표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대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 부활되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내 승리와 영광이 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표현이 여기 더욱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운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태어나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좀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운명, 예수님의 운명에 내가 속하기 위한 조건도 역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5번 나옵니다. 5번. 여기 14절에 지배하였습니다. 이 지배가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표현을 바꿨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통일을 하자면 왕노릇입니다. 아담 안에서도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의 왕노릇을 하지 않겠느냐. 이 왕노릇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우리 결론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그냥 보너스, 부산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보너스, 부산물은 평화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확신이고 소망이고 성숙이고 순종이고 기꺼이 드리는 헌신, 감사와 만족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반부에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혜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전반부에 나왔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왕의 삶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기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정말로 왕노릇하는 오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